참 예수님, 오늘은 6월 29일 화요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대축일입니다. 복음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의 축일을 맞이해서 오늘 축일 맞이하시는 형제자매님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베드로, 바오로, 바울라 모두 축하드립니다. 박현민 베드로 신부님 축하드리고 주변에 베드로, 바오로 세례명 가진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 축기를 맞이해서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기억하는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는 교회의 두 기둥이 되는 큰 사도들이지만 한때는 주님을 등진 적이 있는 연약한 모습의 때가 인간적인 모습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바오로 사도가 어떤 사도들의 대표처럼 이렇게 드러나는데 인간적인 좀 정이 가는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완벽하고 거룩하게만 살았으면 좀 이질감이 들었을 텐데 이들 또한 어떤 약점 같은 그 어려운 때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흔들렸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반석이지만 가끔은 좀 흔들바위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모두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말한 그 최후의 만찬 그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으심으로써 3번의 배반을 3번의 사랑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바오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박해했고 첫 순교자 스테파노가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냥 관망을 했었죠. 맞거나 그러지 않고 열렬한 유다교 신봉자였던 이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살기를 내뿜으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중에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시면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의 회심이 루카복음 7장 36절 이하에 나오는 죄 많은 여자를 용서하신 대목에서처럼 많이 탕감받고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잘못을 크게 했을 때 용서받지 못한다면
돌아설 수 있는 기회조차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송구스럽게도 그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루카복음 7장 36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사이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탁에 앉으셨을 때 죄인인 여자 하나가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 옵니다. 그러더니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바릅니다. 그 광경을 보던 바리사이가 속으로 이렇게 궁시렁거립니다.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 줄 알 터인데 그런데도 가만히 발을 맡기고 저러고 있다니 그러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몬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넌지시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둘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10배 차이가 나는 거죠. 둘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은 이 여자가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라고 이르면서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이야기에서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는 것이죠. 베드로 바오로 사도도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도들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를 배반하거나 박해한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없고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미워할 명분이 확실하니까 적으로 삼고 사랑은커녕 분개한 마음을 품고 악으로 갚아주려고 하거나 적어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지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배반하고 박해하던 이들을 품어주셨고 그 사랑으로 두 사람은 주님의 열심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학교 시간에 신부님이 죄를 용서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학생 하나가 손을 들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죄를 용서받으려면 일단은 죄를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예화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고 주님의 자비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가 더 크고 더 많은 잘못을 지었는지를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듯이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자신의 죄가 더 크다고 자각을 하고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크게 느끼는지에 따라서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바오로 이 두 분은 연약한 인간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할 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베드로와 바오로 두 사도는 아픈 과거 때문에 더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느님 안에서 노력했고 어려움 중에서도 희망을 찾는 하느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흔히 비유하는 것 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이 있고 돌아와서 성인이 된 사람이 있고 그대로 좌절을 해서 변절자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극명하게 있죠. 유다 이스카리옷과 베드로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손길이 더 필요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체험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간직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생명을 향한 길에서 흔들림 없기를 기도하면서 도대체 나에게 주님은 어떤 존재이신가라고 오늘 한번 물어보고 당신은 저의 모두입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시고 저는
세례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은 당신의 사랑스러운 종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합니다.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늘나라의 열쇠는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진짜 열쇠가 아닙니다. 요새는 도어락이라 열쇠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늘나라의 문이 열릴 겁니다. 그 말씀이 키예요. 그 말씀을 잘 실천하면서 살면 하늘나라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베드로가 교회의 첫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 큰 인정을 받아서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지만 연약했다가 하느님이 채워주셔서 교회 으뜸가는 사도가 됐지만 오늘 복음의 뒷부분을 보면 또 재밌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단단히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 으뜸가는 사도로 열쇠도 받고 그랬는데 오늘 바로 복음 뒤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은 많은 고난을 겪고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니까 그때 당시 이제 메시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개혁을 해가지고 자신들을 좀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개혁자가 필요했었는데 예수님이 허무하게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가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핀잔을 듣게 되는 게 오늘 바로 복음 뒷부분이에요. 하늘까지 올라간 것 같다가 땅으로 툭 떨어집니다. 이 인간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쩐지 잘 나간다 싶다가 하늘나라 열쇠를 도로 달라고 안 뺏긴 것이 다행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주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사도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크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데에서 오히려 더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부끄러운 신앙인이었지만 결국에는 목숨을 걸고 베드로, 바오로 사도 모두 순교로서 주님께 대한 사랑을 지킨 자랑스러운 이 교회의 두 사도의 주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중단 없는 사랑과 믿음을 토대로 부족한 우리 자신을 맡겨드릴 줄 아는 의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청하도록 합시다. 사랑의 신비 가르친 사도 사랑의 실천 몸소 하셨네. 우리도 그 길 따르게 하사 사랑의 일치 이루옵소서. 우리도 그 길 따르게 하사 사랑의 일치 이루옵소서. 가톨릭 성가 베드로, 바오로 사도에 관련된 성가 4절을 노래했습니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오늘 이독서 고백을 묵상하면서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분들과 대살림 회원 여러분, 잠봉 코리아와 또 잠봉 아메리카 여러분 모두 이제 내일이면 예수 성심 성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 사랑 닮아서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리고 6월달이 지나도 늘 예수 성심 안에 머무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묵상곡은 제가 노래를
오늘 화답송하고 복음환호송하고 또 감사송을 좀 이렇게 매일 미사에 나온 기도문들로 성가를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를 축일 맞이하신 분들 축일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녹음한 거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함께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은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주님께서 마련한 위로움의 화관인 그분 애타게 기다린 사람들의 것이네. 주님은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주님께선 저희가 복된 베드로 바오로 사도의 대축일 지내며 기뻐하게 하셨네. 주님은 온갖 두려움에서